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오늘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3절에 걸쳐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같아요. 어떤 엄청난 보물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이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조금씩 다른 것은 앞에 있는 44절에 나오는 비유는 농부가 어떻게 일을 하다 그랬는데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물 너무 대단한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비유는 이 사람은 찾아다녔어요. 좋은 진주, 그 좋은 진주, 아주 비싸더라도 아주 좋은 최고의 품의 진주를 나는 꼭 만나고 싶다. 근데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좋은 건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돼. 그래도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 큰 보물을 발견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할 때 두 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소중한 대단한 보물을 발견할 때는 너는 모든 걸 다 헌신해서라도 그걸 사야 된다.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약간 이야기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같아서, 심지어는 여기에 나오는 동사까지도 다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보면서 똑같은 것만 찾아가면은 그 강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비유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나는 그의 백성인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려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천국은 마치, 두 비유에 다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야.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두 비유에서요, 똑같은 말만 찾으면 돼요. 똑같은 말만 찾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똑같은 말은 뭐냐면 첫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아무 눈에나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눈에 띄는 것도 아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 그 참빛교회에 있을 적에 우리 형제는 지금은 사장님이 되고 잘 부자예요. 근데 그때는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언제 간증하는데 계속 그래요. 자기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돈을 줍고 그렇게 눈에 잘 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먹여주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뭐 돈이 잘 보이냐.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돈 중에서도 동전 중에서도 100원짜리는 그래도 시시하지만 500원짜리라도 자주 보면 그것도 돈 버는 건데 그거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막 일확천금 그거가 내 거게 되면 나는 완전히 그냥 거부가 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되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게 땅을 팔 때는 뭘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백제의 무령왕릉 그걸 발견할 때도요. 무슨 공사 아파트를 짓든지 그런 거 하다가 보면 이렇게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턱턱 걸려. 봤더니 막 거기서 왕의 지석, 이 왕이 여기는 왕이 묻혀 있다 뭐 이런 거 발견해갖고 너무 흥분해갖고요. 그냥 막 이 언론에서 다 오고 그래갖고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해버렸대요 그걸.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후회하는 거야. 너무 그냥 막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걸 흙을 막 이렇게 이 벼 가마 그런 데다 막 다 쓸어 담아 갖고 온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둘 수가 없어서 이 고고학 그거 하는 사람들도요 원칙을 안 지킨 거야. 하나하나 정성껏 그걸 막 몇 년에 걸쳐도 해야 되는 건데 온 백성이 다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다 귀신에 홀린 듯이 막 하고 막 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 정리도 안 된데 사진 기자들이 막 찍고 난리를 펴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 이렇게 막 싹이 나고 그래서 그때 있던 곡물을 먹으라고 왕이나 왕비가 먹으라고 옆에다 둔 게 저렇게 싹이 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벼가 들어있던 그 가마니에다 싣고 왔더니 그 벼가 지금 이 시대의 벼인 거예요.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다 그거를 흙 속에 있는 걸 막 보면 그 혹을 잘 자세히 또 살펴보면 그 속에서 보물이 또 나오고. 굉장히 이런 요새도 보물을 발견한 거 많이 뭐 얼마 전에는 막 마늘밭에서 막 5만 원권이 나왔다 뭐 이런 소리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이제 감춰두는 건데 요즘도 그렇게 자기 집에다 뭘 감췄다가 지난번에 달러를 얼마를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결국 그 해프닝이 엄마가 치매가 걸려서 내버렸다고 하고 엄마도 내가 괜히 내버렸어 이랬는데 결국 그 집에서 나왔대요. 그걸 너무나 깊이 감춰놓고 왜 자기가 모르는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죄송하다고 막 이러는 거 보는데 이렇게 보물을 땅에 감추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을 흔히 감추고 그렇게 나간 것을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도 보면 일제시대 때는요.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다 찾아갖고 이 곡물만 있으면 일본이 다 뺏어가니까 또 어떤 식기 같은 것도 놋그릇이나 다 뺏어갔거든요. 전쟁에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독에다가 장독 같은 거를 막 이 땅에다가 감춰놓고
거기다가 막 다 음식을 식구들이 먹으려고 이제 벼도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막 그것도 찾으려고 그냥 땅을 그냥 이 꼬챙이로 탕탕 찔르면서 다녀서 아이고 막 일본 놈들 욕하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걸 뭐든지 감추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그러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에 뭐 요즘같이 뭐 은행이 있는 거나 제대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는 얘기야. 땅에 보물을 감췄어요. 근데 이걸 발견했다. 이 사람은 큰 행운인 거예요. 그거 아무 눈에나 안 띄는 그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갖고는 둘이 똑같이 발견했죠. 여기 45절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사람들 찾아다녔어. 찾아다녀도 눈에 띄어야지 발견하는 건데 찾아다니다가 발견했고,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어떻게 됐든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게 행운이에요. 그거 정말 큰 놀라운 축복이죠. 발견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44절에는 아주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46절에 봐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 발견한 보물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사야 돼. 그 보물을 발견만 하면 뭐예요? 사야지. 보물이 내 것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그 44절에 나온 그 농부도 요거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보물을 발견했어.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발견했으면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 그 사람이 주인이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먼저 여기에 보물이 있는 걸 주인도 몰랐는데 먼저 발견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밤에 몰래 와서 그 보물을 파간 게 아니라 그 밭을, 아마 보물의 일부만 받는지도 모르죠. 그 밭 전체를 샀잖아요. 아마 말을 하고 당신 밭에 보물 있어요. 이렇게 하고는 수수료 조금 받았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잘한 거야. 정당한 그 밭에 가격을 주고 자기 밭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보물을 자기 것을 가졌어요. 자기 것으로 가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발견했다. 발견한 걸 샀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발견한 것도 중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너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보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돈을 지불해 갖고는 살 수가 없는 정말 최고의 보물이거든요. 그 최고의 보물을 살 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인은 좀 진주를 구하고 다니니까 돈이 좀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상태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지 그걸 네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요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이것도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보물이 뭘까? 보물은 뭘까? 보물은 바로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자신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어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신 이유는 외아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영생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아무거나 쫓아서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인생을 누구나 다 100년도 못 돼서 어떤 사람은 50년도 못 돼서 마치죠. 그렇게 끝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너는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영생을 살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물을 받으려면 네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네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네가 평생에 진 잘못 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지금 복음서 읽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영생이 있고 모든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그 우리 우진난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우진난 집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랬더니 중국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우연히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 진리일까? 막 이게 성경에 진리가 있나?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보물이구나. 발견했어. 이렇게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예수가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 복이 되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외에는 다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찾은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하고 있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가 정말로 큰 보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가져오고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어떤 병이든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을 당장 자기가 눈이 멀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해주니까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예수가 도대체 뭐야? 봤더니 세상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진리가 다 거기에 있어. 지금까지 읽던 구약은 진리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행동과 그 가르침 속에 모든 보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치고 예수 하나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과 이걸 위해서 다 자기의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은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걸 뭘 다 바쳤습니까? 결혼도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난 결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이 예수만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 보물을. 편안한 삶도 그는 포기했어요. 부유한 삶도 포기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면 집안도 괜찮거든요. 그 모든 걸 다. 그리고 바울이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질도 다 바쳤어. 자기 성질도.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춰. 내 성질을 고집하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나 그거 못 봐. 그건 내 성질에 안 맞아. 이거 없어요. 나는 다 맞춘다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그에게 율법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에게 다가간다. 율법을 몰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나는 그의 친구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나 다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얼마나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핍박. 자기는 핍박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핍박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보물인 예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 돌도 던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다 감수했어요. 자기 육체의 고통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다 바쳤어. 이것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나에 있는 모든 것, 내 자존심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은 그러자.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 동네 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시시하게 저 예수 믿어. 저 예수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니까 쫓아내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공대 학생인 내 친구는 그랬어요. 이거 배울 적에. 말도 안 된다고. 나를 부인하면 뭐가 남느냐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은 그럼 내 생각도 부인하는 거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은 말씀은 이쪽으로 가래.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인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야. 하나님, 내 고집 안 부릴 거예요. 나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멋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은 그 보물이 내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 네가 너의 그 독특한 상황에서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나를 따르거라. 자기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전도사로서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 내가 감당할 일이 도망 못 가요. 그 가정에서 내가 간호할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때는 아이를 낳는데 애가 장애인이야. 그것도 내 십자가예요. 어떻게 부모가 애를 버려요. 그래서 그 부모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사야. 너를 통해서 나는 이걸 배워. 이러면서 그 아이를 섬기고 또 돌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섬길 때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한다는 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네 마음 다 바쳐. 내 마음에 싫은데요? 바쳐.
네 마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이게 복음서 읽는 건요,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막 뭘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정말 사랑이 많구나. 정말 의로우시구나.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바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충돌할 때 하나님 마음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뭐랄까? 무정한 마음, 몰인정한 마음, 너의 이기적인 마음, 그런 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는 거야. 뜻을 다하고 네 생각,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너에게 올 때 너는 네 생각을, 네 의지를 꺾으라는 거죠. 힘을 다해라. 힘. 이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 몸에 있는 기력이잖아요. 몸에 있는 힘도 다하라는 거야. 이게. 마음. 이게 다 지정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정이라고 하면, 또 이 뜻은 지라고 하면, 힘은요, 우리 육체의 힘까지 다하라는 거야.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힘을 다했어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었나 하고 루스드라에서 밖에 내놨어. 그러니까는 안 죽고, 어떻게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고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셨는지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또 전도하러 가. 이게 뭐냐면 자기 힘. 하나님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너무 피곤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일어나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오늘도 힘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눈 떴어. 어제 피곤하더니 자는 사이에 피곤이 풀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오늘도 일하다가 힘이 이제 다 지나면 그만 우리가 쓰러져 자더라도 힘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다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적에, 그때 그 아름다운 보물은 바로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 있는 모든 삶을 당신은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나에게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자. 오늘도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부딪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포기하면서, 왜냐하면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더 완벽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100배나 좋게 하는 그 보물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섬기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내놓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다 소유를 다 팔아도 예수라는 보물이 나에게 줄 것은요, 100배나 더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순종해서 인생이 100배나 훌륭해지고 100배나 놀라운 보물을 소유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오니 내 인생을 100배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예수님이시오니,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시하고 참 별것 아닌 내 것들 다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도 다하여서,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도 내가 다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안의 보물이 내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는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